제가 오랜 세월을 살지는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참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오래도록 연락이 끊겼던 이 중학교 친구의 SNS를 이제 보게 된 일이 있는데요. 한 15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 친구의 얼굴은 전혀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의 그 사진에서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친구가 중학교 때는 키가 작기로 가장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친구였는데 사진만 봐도 키가 너무나도 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 친구한테 이제 문자를 주고 받았더니 언제 그렇게 키가 컸냐, 키가 몇 센치냐 물어봤는데 이제 이 친구가 고등학교 와서 갑자기 이렇게 키가 훅 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180 중반의 키를 이제 가지고 있는,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신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죠. 네. 어렸을 때는 크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줄기도 합니다. 우리 얼굴도 바뀌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의 이 성품과 성향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에서 사람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욕심 많고 게으르던 사람이 어느 순간 봉사하고 있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언제부턴가는 베푸는 것에 인색했던 사람이 남을 베풀기를 좋아하고, 술을 의지했던 사람이 술을 끊는 일들, 이런 여러 가지의 변화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강팍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마음을 무엇이 그렇게 변하게 할까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었고, 또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장 5절에 보면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태국에서 제가 언어로 어려워하고 있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가슴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했던지 지금 이 자리까지 서 있을 수 있는 그 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본문은 단순히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표현하기 위한 본문이었습니다. 언어가 다른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데, 언어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힘은 정말 대단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또 매일 우리가 듣지만 그 말씀이 얼마나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말로 하는 것도 아닌데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그 굳은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그곳 가운데에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그 말씀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부흥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굉장히 번영했던 도시입니다. 상업이 활달하고 또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에는 큰 신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그 인근 지역 사람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며 아데미 여신이 있는 이 신상, 이 신전으로 모여드는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 사진입니다. 복원해 놓은 사진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사진, 큰 신전이죠. 이처럼 에베소 사람들은 이 신전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로 가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기간에 이 에베소의 도시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이 가장 깊이 느꼈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라는 그 사실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3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치며 머물렀던 일이 바로 이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다른 1차와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는 2년, 3년 정도를 통해서 여러 많은 지역들을 돌아봤지만 이 3차 선교 여행 때에는 약 5년 정도의 세월로 에베소에 특별히 3년 정도를 머무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무엇을 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3달 정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고 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두란노 서원, 이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이 말씀을 강론하였는데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가르쳤냐면 10절 말씀,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합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바울은 2년 동안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시아 지역까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편만하게 전하여졌습니다.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데미 신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왔던 그 사람들까지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지역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가장 긴 시간을 말씀을 가르친 곳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장소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큰 능력이, 큰 변화가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제껏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일어납니다. 바울을 통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술을 통한 사람들을 미혹하던 이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자신의 마술책을 다 꺼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우는 그런 광경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말씀으로 인한 변화되는 에베소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한마디로 이 에베소에 나타났던 일들을 정리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부흥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시작도 말씀을 들음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새로운 부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도 남을 그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매일 듣는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함께 부흥을 맛보는 올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 가운데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 하면요, 사탄 마귀가 틈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지역과 그 주변으로부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 동시에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막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폭동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 폭동의 발단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세공업자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관광지를 가보게 되면 어떤 것들이 있죠? 음식도 팔고 또 관광 상품도 팔고 숙박업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우리가 관광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당시에도 여러 지역에서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을 보기 위해서 아데미 신전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숙박업소가 또 번창하고 동시에 기념품을 팔고 있던 사람들도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이 기술자들과 함께 아데미 신전의 그 신전의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신전 모형을 집에 모셔놓고 숭배하기 위해서 사갔던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다니면서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제 에베소에 왔으니까 기념품으로 이 신전을 사가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이 사업으로 인하여서 큰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업이 지금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막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로 와서 자신의 그 물건들을 사가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돌이키며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가운데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신이 아니다라는 그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내어놓게 됩니다. 더 이상 데메드리오의 그 물건들을 사가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이 복음을 전한 바울을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은혜 받고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의 은혜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막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변화된 모습을 조롱하고 언제까지 너가 그것을 지속하냐 보자, 비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더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죄악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할 때 이 죄악을 끊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가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사람들을 막고자, 왜냐하면 자신의 그 사업에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자신과 함께 사업하고 있던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전 지역으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우리의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섬기는 이 아데미 여신이 그의 위엄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데메드리오가 아데미 여신을 앞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 홍종호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다수가 만들어질 때는 5에서 10%의 사람들로 선동이 일어난다. 에베소에 나타난 이 폭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분노에 가득 차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28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여기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는 이 말은 아데미 여신을 찬양할 때 말하는 이 사람들의 구호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 구호를 외칠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폭동이 단순히 자신들의 수입을 위한 이 폭동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서 이 폭동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분명 자신의 수입이 주는 것을 분노했지만, 사람들을 선동할 때에는 아데미 여신을 앞장세워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척하며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 아데미 여신으로 인하여서 에베소의 위엄이 떨어지게 될 것을 걱정하며 선동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사회와 정치 영역 가운데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숨긴 채 그리스도의 외에는 다른 구원은 없다는 이 기독교의 유일한 교리, 배타적인 교리를 비판합니다. 특별히 차별금지법에 있어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동성애자를 이해하지 못하냐? 그들을 품지 못하고 왜 동성애를 너희가 반대하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으로 마치 종교단체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수의 위치에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다수의 위치에 있을 때나 또 어떤 소수의 입장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에 우리가 속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또 돌아와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수많은 인파가 이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적 바울을 잡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이지 않자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과 함께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또 아리스다고를 붙잡고 연극장으로 막 달려갑니다. 연극장의 사진을 한번 보면 연극장이 굉장히 큰 연극장입니다. 이곳에 25,000명이 수용될 수 있는 크기의 연극장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놓은 상태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32절 말씀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분명 29절 말씀에 연극장에서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일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그냥 모르고 그냥 화가 나 있는 상태로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29절 말씀에서 연극장으로 달려갔다라는 표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탄이 에베소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김으로 역사했다라는 표현으로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귀신에게 명령하여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귀신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돼지떼에게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요청하죠. 그리고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갔을 때 그 돼지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누가복음 8장 33절 말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에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여기서 내리다라라는 이 말이 오늘 달려갔다라는 표현과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또 한 번 사용되는데요. 사도행전 7장 57절 말씀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 선 스데반 집사님,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 사람들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사탄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 발악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자 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모여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곳으로 달려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무작정 달려가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점검하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이 흥황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소란한 폭동을 잠재운 것은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나서서 이 잡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구출해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제자들과 또 바울과 친분이 있었던 아시아 관리들, 이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절대로 바울을 연극장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으로 가면 바울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폭동이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폭동이 끝났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 앞에서 바울을 변론하고 대변해 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두 명의 사람인데요. 첫 번째는 알렉산더라는 유대인이 미쳐 있는, 정신이 다른 데로 가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변론하고자 앞으로 섰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너무나도 지금 미쳐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입니까? 2시간 동안 막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외치면서 이 알렉산더를 잡아서 그 사람들 앞에 그 주위에 알렉산더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변론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규모 시위나 또 집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성이 아닌 감정으로 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들은 이미 화가 나 있어서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아무리 잘 설명해도, 아무리 친절하게 이야기해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인 이 알렉산더가 사람들 앞에 나서자 이처럼 흥분해 있던 이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의 구호를 외치면서 그 알렉산더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서기장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그는 무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에베소 사람들의 위엄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되었을 때 이성적인 근거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도저히 진정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 귀하지, 그리고 너희가 아데미 여신의 그 수호자들이야 라는 그런 말로 이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나서 이제 이성적인 근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가이오와 또 아리스다고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길래 너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냐? 이들이 신전에서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이들을 붙잡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와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불만이 있으면 정식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고소를 해야지, 이렇게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것, 이 모임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장의 단 몇 마디에 이성을 잃었던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의 폭동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바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또 바울의 제자들과 아시아의 관리들, 알렉산더와 서기장,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전면에 나서서 힘썼습니다. 바울이 나서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을 대신하여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는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동 가운데서 바울을 대신해서 나설 정도라면 최소한 이들이 바울을 알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들었음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일꾼들이 세워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그들을 죄악된 길로 인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탄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세우는 힘에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혔던 바울을 따르던 제자 아리스다고는 이후에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는 배에 타게 되고, 또 로마 감옥에까지 함께하는 여정을 보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주의 말씀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으로만, 또 말씀이 부흥의 시작이며 사람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도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십니다. 특별히 말씀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바울과 그의 제자들, 그들이 전면으로 나서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과연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바울을 굳고 말리면서 연극장으로는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바울이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울은 무슨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바울은 분명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어둠의 세력이, 이 소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멈추어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분명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언제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리더십 교체 기간 가운데 있는 동안 또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로 무장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부흥을 우리가 맛보며 새롭게 변화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다시 한번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주님의 말씀의 부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상황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탄 마귀 틈타려 할 때에 우리가 기도로 맞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며 또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